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망 전주인 이해상 영가님이시여 불법승 3부에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거울의 교훈을 이제 나랄라존자님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께서 계속 마음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계속 관찰해 보셔야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잡돌이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탈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53쪽입니다. 번뇌가 뿌리째 뽑힌 분. 예. 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운 윤회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가져오고 생로병사를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을 열에는 버렸으며 열에는 이것들을 뿌리째 잘라버렸으며 마치 야라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장차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앙루따, 그것은 마치 야자수 나무의 순을 잘라버리면 장차 다시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에는 두려운 윤회를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생로병사를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을 버렸으며 열엔 이것들을 뿌리째 잘라버렸으며 마치 야자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장차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모든 번뇌를 잘라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네. 저희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뿌리째 뽑아줬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의지하여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가르침에도 행복, 물질적인 행복을 얻으시는 법은 있습니다. 다른 종교지만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자리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 아시죠? 여러분들 인신공양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장문화 같은 경우만 해도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이방원, 태종실록에 보면은 그 명나라 풍습을 비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순장문화가. 그리고 인도에가 아직까지 여자분들을 같이 묻는 그런 사띠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법으로서 여자를 같이 묻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장하는 것을. 묻지 말라고 법으로 제정됐다는 얘기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예 없으면 그런 법이 제정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 그런 법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인신공양 문화가 그 당시 페니키아인이라든가 지중해 쪽에서 좀 성행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니발 아십니까? 한니발 마르카. 우리 이제 로마를 그러니까 그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었던 카르타고의 장군이죠. 그 카르타고가 믿었던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악마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한니발 할 때 그 발이 그런 뜻이에요. 바알. 좋은 뜻인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황소의 머리를 했었고 그 황소한테 인신공양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카르타고가 그 당시 로마랑 그 경쟁했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그 문화가 아직은 인신공양했었던 것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나라 주나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은나라 그것이 정확히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상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만 해도 그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기둥 밑에 유적을 발굴했는데 어린아이들 유골이 수십 구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인신공양 문화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근데 그 기독교 쪽에서 정확히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인신공양을 그 율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금지했던 그 종교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고 그분들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도 그 마야 문명을 처음 이교도라고 그 탄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시기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야 문명이 어마어마한 시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신에 대한 광신적인 것들이 바로 그 인신공양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퍼지고 그 나라가 안정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 마야 문명이랑 그 아스텍 문명이 몰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스텍의 조그만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그 아스텍 문명이 괴롭혔냐면 코테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 인간 사냥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활로 잡지 않고 기절시켜서 가져와서 잡아먹었어요. 잔인하죠. 인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소부족들이 에스파냐 군대와 협력을 해서 그 아스텍 문명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문명의 인간의 발달을 통해서 다른 인간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됐었고, 그 중앙에는 뭐 기독교 문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불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도 나와 다르지 않다. 동물까지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런 무생물마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불성이 있다. 다만 개발하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길을 부처님이 완전히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번뇌와 뿌리째 뽑히신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 같은 걸 보시면 이게 그분의 근기에 맞춰 해주시는 설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누루타 존자님 이야기 나오죠? 예, 아누루타 존자님. 아누루타 존자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딱 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그죠? 뭐, 스님들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은 다 알 수 있는데, 뭐, 10명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만한 분이 뭐냐면, 첫 번째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님은 아셔야 되겠죠? 뭐, 사실 가섭존자보다는 사리불 존자님이 그 당시 교단의 중심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리고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리고 천안제일, 천안통이 최고인 존자님이 바로 이 아누루타 존자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뭐 설법제일, 부르나 논설제인, 가전연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10명을 다 되긴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계율제일은 우빨리 존자고, 미랭제일, 그런 나올라 존자님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10분, 이제 지금 제가 7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천안제일 아누루타 존자님이십니다. 자, 아누루타 존자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사촌 형제였어요. 제가 부처님 생애 때 말씀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처님 출가해서 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자기 고향 카필라성을 찾아가시죠. 그때 한 2년 정도 지나서 성도하시고 2년 지난 후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갔으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부처님 보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시는데 아누루타 존자님께서 출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조건을 걸죠. 지금 현재의 왕인 마띠아가 출가를 한다면 너희 출가 허락해주마 하니까 7년, 6년 점점 줄여서 일주일까지 줄이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네, 그래서 마띠아 존자랑 같이 그 형제들 다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때 출가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안한다. 그리고 대바다타도 같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출가를 하실 때 뭐 복덕이 있으셨고, 또 인물들 다 부처님과 여러분들도 사촌 형제 보시면 닮은 분들 굉장히 많죠. 부처님과 닮으셔서 인물이 다들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라한가를 얻으신 분은 바띠아 존자, 왕이셨던 분이 제일 먼저 얻으셨고, 그래서 바띠아 존자님께서 아라한가 얻으신 다음에 뭐 이런저런 개성을 말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누루타 존자님도 천안을 빨리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신통 중에 육신통 다 아십니까? 육신통, 예, 뭐 계속 말씀드려야죠, 제가, 그죠? 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불교에서는 신통을 부처님께서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신통을 보시면 그 분께 의지하려고 하지 수행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분께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막 그런 방편으로 뭐 점을 봐주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스님께 여쭤보러 와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스님이 입적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운명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그 자기 안에 보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자등명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엔 방편으로 좀 봐줄 수 있고 좀 조언을 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법을 들으신 분들은 수행을 꼭 하셔야 돼요. 뭐 기도가 됐든 큰 스님들이나 여러분들 많은 설법이 참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안의 보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가님께서도 이제 몸을 다 잃으셨는데 자기 안의 보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염려성 아미타불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누르타 존자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분이 얻으신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보고 그 멀리 사방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나는지, 천상계에 태어나는지, 동물로 태어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천안통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저 멀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안통이고 그리고 천안통 그래서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숙명통이 있어요. 숙명통은 전생을 볼 수 있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누진통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밝음이라고 합니다. 삼명이라고 해요. 큰 스님들 설법, 다른 분들 설법 들을 때도 삼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명. 예, 과거를 알 수 있는 지혜 숙명통,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 천안통,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지혜 누진통, 번뇌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라한가 얻으시면 다 갖추시고 그 외에 세 가지 신통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제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타심통. 그리고 천이통. 천이통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모든 생물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개가 말하는 것도 알아듣는 거예요. 왜 개가 그런 말을 멍멍하는지 그걸 알아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위를 걷고 이런 것들이 다 신족통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이것이 육신통이라고 해요. 3명 플러스 3가지 더해서 6가지 신통입니다. 그래서 신족통 이야기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뭐 하늘 날아가서 뭐 달을 만지고 해를 만지고 그리고 한 땅으로 꺼지고 몸을 뭐 1000개로 놔두고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본인을 너무 의지하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보물을 찾지 않으려고 할까봐 아라한들한테 그런 거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불교에서도 그런 60통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누르타 존자님은 천안제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천안통이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누르타 존자님께서는 자기가 출가할 때 자기 뜻으로 출가한 게 아닙니다. 뭐 왕자님들이 다 그래요. 뭐 왕자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사셨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오시니까 부처님과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 거룩한 모습과 그 위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게 된 거예요. 출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출가하게 됐는데, 그래서 출가하니까 자기 뜻을 출가한 게 아니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막 그 부처님 설법 중에 졸았어요. 부처님 막 설법을 막 하고 계시는데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러서 좀 꾸중을 하시죠. 네가 윤회 해탈을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졸아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시주값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님 또 왕자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세죠. 그래서 분한 마음에 막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막 내가 꼭 성취하겠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너무 자기 몸 이상의 그 고행으로 수행을 하시면 제일 먼저 탈락하는 데가 간이죠.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간이 탈락하면 어디서 제일 문제가 생깁니까? 눈이 문제가 생기시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십니다. 다만 눈이 멀지만 아라한가를 성취하셔서 천안통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부처님 생일 때 꼬산비 비구의 논쟁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들 꼬산비 비구, 꼬산비라는 그 마을에서 뭐 비구 스님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셨고 파벌이 생겼었죠. 그래서 부처님 떠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처님 떠나신 다음에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누르타 존자님이세요. 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 아끼셨던 분이셨고, 또한 부처님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죠. 부처님, 아누르타 존자님 눈이 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론 삼매에 들면 천안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평소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 찢어져 가지고 옷을 꿰매려고 할 때 그 실에 바늘에 실을 꿰야 되는 목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바늘에 실을 꿰매줄 사람, 복을 지을 사람 누구 없습니까? 하니까 누가 와서 끼워주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 이 복을 부처님도 복을 쌓으시오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석가는 끊임없이 복을 쌓는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자비심 때문에. 예. 부처님은 자비의 그 복을 쌓는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비심 때문에 복이 쌓여지는 거예요. 자비심 때문에 복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남한테 베풀기 때문에 복이 쌓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누타尊자님께서 그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서 아누타尊자님이 그 아라한가를 성취하고 나서 부처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러신 그 경전이 있다 보면 좀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그분께 제일 알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부처님 경전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꼭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고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해탈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아누타 이 이야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누타尊자님이 아직 해탈하지 않으셨을 적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를 이렇게 천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데도 자기 마음 집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리부尊자님을 찾아갑니다. 사리부尊자님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자랑도 할 겸 그러나 좀 소탈하게 다 말을 해요. 내가 천안으로 1000가지 세계 다 굽이보고 합니다만 아직 제 마음에 그 집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리부尊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안통이 열려서 1000가지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암안심이고 그리고 삼매까지는 다 능통하셨어요. 삼매 다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들뜸이고 하지만 내가 집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후회합니다. 이 세 가지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머리 떠나보내시고 오로지 내가 구경열반 성취하겠다. 이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라고 사리부尊자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셔서 아라한가 성취하셨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 후회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큰 스님들 설법 들으시면 뭐 악작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악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드렸을까? 뭐 예전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못 해드렸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수행에 집중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보리심. 내가 꼭 열반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 이롭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지나간 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집중해야만이 과거에 잘못된 것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발장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장발장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그 자기가 예전에 도둑질을 했었지만은 시장을 해서 덕을 쌓으니까 그 과거에 도둑질했던 게 사라지죠. 그것처럼 복과 덕을 쌓으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후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들뜨고 뭐 오만해진 거 이런 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후회하지 말라고 했던 뜻이 참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받을 건 받자. 다만 내가 복을 쌓아서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발보리심. 내가 꼭 해탈 열반하겠다. 이 마음이 되셔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영가님이시여 염념상속 아미타바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염념상 아미타바 하셔서 극락항생 하셔서 끝없는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